신학대학원 1학년 때 누군가가 이제 같이 공부하는 이제 동역자가 저희 아내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저는 29살 때 저희 아내를 만났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에 소개시켜줘서 만났는데, 그때 아내는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아내는 1학년으로 입학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2년간 함께 이제 통학을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용인으로. 그렇게 하고 제가 졸업하면서 아내는 신대원 3학년이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1년을 더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아내가 졸업한 그 시점에 저는 전임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랑 3년을 사귀었고, 그리고 또 1년간은 이제 또 아내는 주중에는 학교 가야 되고 주말 내려오기 때문에 이제 주말 부부로 1년간 지냈습니다. 이렇게 4년간 교제하고 서로 이제 부부로 지내면서 아내는 저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이제 처음으로 전임 사역하면서 아내도 이제 사회가 내려놓고 저를 따라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아내는 제 설교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아내가 처음으로 이제 제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면은 아마 모든 교육자는 다 물어볼 겁니다. 내 설교 어땠는가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많은 말 듣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는 저는 저희 아내한테 가서 내 설교 어땠냐라고 물어봤을 때 듣고 싶은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잘했다, 은혜로웠다,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요, 저희 아내한테 제가 오늘 설교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저희 아내는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제 설교를 비평합니다. 이것이 잘못됐고 또 이거는 좀 그런 것 같다라고 또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자세까지도 얘기합니다. 뭐 말이 빠르다, 그리고 뭐 단어가 또 적절하지 않는 것 같다,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들을 때에, 그런 얘기를 들을 때에 제 마음은 정말 쓰려요. 비수가 하나씩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라고 들었는데,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맞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내가 해주는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인정하기 싫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말을 계속 듣고 하니까 조금씩 수용하게 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희 아내가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냥 잘했다, 은혜로웠다라고 말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편할 것입니다. 나도 기분이 좋을 것이고 아내도 그냥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설교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를 싫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를 더 잘되게 원하고 제가 더 발전되게 원하고 더 설교를 잘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품고 얘기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셀목자들이 성도들을 대할 때도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조언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을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못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는 때로는 내가 싫기도 하고 거북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가고 싶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시고 또 나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성장해 나가길 원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강약길을 걸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음에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강약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강약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십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의문과 그러한 이유와 생각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왜 연단을 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야의 연단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간 강야길을 걸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40년간의 광야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생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40년의 광야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까? 왜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굶주리게 하시고 왜 목마르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낮추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보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 것이 기적이고, 둘째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셋째는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신 것이 기적이고, 넷째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내려주어서 먹고 살게 하신 것이 기적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스스로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스스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옷이 헤어지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배부르게 먹고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을 그들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함께하면 그 삶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이 광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기적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에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하루치보다 조금 더 거두면 바로 썩어져 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이면 썩어져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거두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먹을 것까지도 가지고 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있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먹을 것, 한 달치, 1년치, 아니 내 평생토록 먹을 수 있는 것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먹을 것은 내일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안합니다. 우리는 오늘 먹을 양식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내일 것까지 있어야 우리는 안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불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 먹을 것만 주십니까? 풍족히 먹을 만나를 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먹을 것뿐만 아니라 내일 것까지도 보관할 수 있고, 아니 일주일치, 한 달치까지도 거두어서 보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풍족히 채워주시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하루치만 그들에게 주십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먹을 것을 주신 이유는 내일 먹을 것이 생기고 내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 나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수중에 무언가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삶은 융택해지고 풍족해집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주말에 항상 집에 내려갔습니다. 집에 내려가서 이제 주일날 올라올 때는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아옵니다. 이 용돈은 어디에 쓰느냐? 내가 한 주간 먹을 그 밥을 사 먹어야 될 돈입니다. 이 용돈을 받고 이제 학교로 옵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날 다 같이 학교에서 체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예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많은 감동이 되었습니다. 헌금하는 시간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갑 안에 있는 모든 돈을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대부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드린 적이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제 수중에는 돈 한 푼 없이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저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저는 그때 저희 부모님께 받았던 일주일치 용돈보다 더 많은 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지갑을 열어서 전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헌금으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그때보다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왠지 지금이 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은 더 풍족해지는데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지갑을 열어서 헌금함에 다 여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일 일을 걱정해야 되고 그래야여서 내 곳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쌓아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오늘 먹을 것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무엇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서 잘까? 이것이 저의 걱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나의 평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까지 이 두 손에 무언가를 끝까지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일 먹을 것과 내일 입을 것이 마련되어서 걱정과 불안이 떠나가고 나의 삶이 풍족히 채워진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 먹을 것에 대해서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리가 살아갈 잠을 잘 집이 해결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어서 우리 소유가 풍족하게 풍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그 문제들, 내일에 대한 문제, 미래에 대한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 불안함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14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나는 풍족한 삶을 살고 다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염려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족한 생활로 인하여서 이제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걱정하고 계십니다.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풍족하여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은 때로는 축복이 아니라 불행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나는 모든 것이 풍족히 준비되어 있기에 내일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염려시키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부자입니까? 바로 교만한 부자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일을 살아가는 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만큼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부자의 기준은 무엇이냐? 내가 주를 위해 내 물질을 포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와 똑같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부자에 대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부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차라리 내일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오늘 먹을 것을 먹고 내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지 아니하시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자의 고백이 교만한 부자보다 더 복된 삶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보다 부자의 삶이 더 힘든 이유는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을 찾기에 더 힘들기 때문에, 쉽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던 것은 그들을 낮추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내가 내일 먹을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한 달 먹을 것을, 1년 먹을 것을, 평생 먹을 것을 모은다 할지라도 내일이 되면 다 썩어져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 할지라도, 내일을 살기 위해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한 달, 1년, 여러분 평생을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내일 썩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일 살아가는 것은 내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교만의 자리를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아무리 나에게 풍족한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내일 살아가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났다면 내일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일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부자로 사는 비결도 배웠고 가난한 자로 사는 비결도 배웠습니다. 그는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그 인생의 비결임을 배웠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있다면 내일 먹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일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매일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그리고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